최근에는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인도한 적은 있었지만은 결혼 예식에 주례자가 되어서 주례사를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제가 결혼식 주례자로서 주례하게 될 때에 항상 설교의 서두에 꺼내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을 들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입니다. 요즘 TV 보니까 우리 참 가요의 황제라고 불리더라고요. 이제는 그 나훈아 씨의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요 제목이 나오는데 저는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고 또 들어봤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것이 테스 형이라고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소크라테스에 대한 예화를 제가 들곤 하였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소크라테스에게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됩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에게서 그와 같은 이 대답이 나온 것은 그의 아내가 참 세계적으로 알려진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악처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아내의 이름은 크산티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그의 친구 하나가 그의 집을, 소크라테스의 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 소크라테스에게 그의 아내가 구정물이 가득 담긴 바켓에 그 물을 어디다 부었냐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머리통에 부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전혀 놀라지 아니했습니다. 이 크산티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물통을, 이 더러운 물통을 부으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나기 뒤에 천둥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천둥이 친 다음에 소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크산티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물을 부으니까 천둥 뒤에는 소나기가 나는 법이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좋은 아내, 양처라 그러죠.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자가 되고, 그러나 악한 아내, 악처를 얻으면 무엇이 된다고 했겠습니까? 철학자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자와 철학자, 이 두 사이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토록 참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놓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 오늘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싱글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가 있지만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자녀를 둔 또 이와 같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성경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여기 보시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는 그 말씀은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마치 사환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또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갔듯이 그렇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가정사역을 한동안 했었던,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송길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도 이제 우리 뉴욕 선호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가정에 관련된 서적, 책, 또 상담, 이와 같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난날 이 한국 가정에서는 6.25 사상을 중심으로 한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뤘다. 이 전 근대적인 그와 같은 형편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자녀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과거 부모 중심의 그 가정이 이제는 자녀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부모 중심의 그와 같은 사회, 그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었다. 다시 말하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특별히 아버지들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대신 이제 엄마가 자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이제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되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목사로서 안수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삼성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의 이 뉴욕에 이제 보내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10여 년 동안 이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부모 중심의 가정도 아니고 자녀 중심의 가정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할 그와 같은 가정은 역시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 송기론 목사님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10분 또 100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정은 부모 중심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자녀 중심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한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 핵심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그 핵심인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항상 먼저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대로 이 부부 관계를 다룰 때에도 먼저 누구를 다루고 있는가? 아내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아내를 먼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남편의 관계, 남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 사회에 있어서 또 한 가정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순종의 질서, 그것은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마는 한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많은 갈등과 참 부부 전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그와 같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는 상당히 남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남편에 대한 그 요구가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을 어디다 돌리냐면은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라면 둘이 이미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 부모가 또는 그 어머니로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일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모든 인생을, 자기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지만은 관계지만은 자기 남편에게 더욱더 많은 시간과 사랑과 애정을 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의 핵심은 역시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또 놔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정의 핵심은 역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 또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마는 반드시
믿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사회생활도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삶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양측의 한편은 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생각과 사상과 생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는 우리 부모님 둘 다 결혼 생활을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어떤 선교사님 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거기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 되신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님을 또 전도를 해서 또 외할머님이 또 이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신자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은 그 가정의 한 그 패밀리를 이루고 있던 저희 어머님이 가장 큰 고통을 이루었고 그것을 또 인해서 그 자녀들도 마땅히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저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 처음부터 아주 매우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봉사를 했습니다. 새벽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신방 뭐 이와 같은 일에 아주 열심으로 앞장서 나갔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시면서 그때 제가 아마 갓난아이로 이제 태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제 어머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저를 둘러엎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러 갔다 오면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대문이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 아버님이 잠이 깨서는 대문을 탁 걸어 잠그고 밖에서 저희 어머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속으로 저 피해자는 저희 어머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그렇게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 부부지간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두 부부가 믿지 아니하였다든지 또는 결혼해서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믿게 되었을 경우에 특별히 그 아내일 경우에 그 아내의 역할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남편이 불신자라 그랬을 경우에 그 아내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할 그와 같은 책임,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의 이름은 그 모니카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이름은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데 결혼할 때는 두 분이서 이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교도에 있었습니다만은 도중에 먼저 그 아내가 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되는 모니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카가 참 그 남편을 그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그 남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 남편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그의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남편인 자기 아버지죠, 파트리키우스에게 참 아내로서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는 참 행동으로, 행실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그렇게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이하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여성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우리들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화장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성도 화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자태와 외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외양만 꾸미고 또 시대적인 그와 같은 형편에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사람 외모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사람, 속사람, 그 인격, 마음을 하나둘씩 잘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 그 인격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외적으로 또는 외모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화려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눈길이 그쪽으로 끌리는 것, 모든 남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일시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참 쾌락을 주고 또 일시적으로 인간적인 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여성을 대할 때에, 우리 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그 여성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 생활, 그분의 그 인격, 그 품격, 그분의 그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속사람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과 행실과 삶을 볼 때에 그 잔잔한 그 영향력은 참으로 기쁨과 안정과 참으로 마음에 참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여성들은 또 한 아내로서의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장보다는 속 화장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정결한 행실도 하고 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에 아내로서의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것은 뭐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한국에서도 이제 사역을 이제 잘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그 남편은 회사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조그만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밤늦게까지 사업 파트너와 함께 참 술을 먹는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밤늦게 뭐 1시고 2시고 3시고 그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남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에 만취해서 들어오는 남편을 그 아내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기록해 놓으면서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남편이 들어왔을 때에 남편에게 당신 어떻게 오늘도 또 똑같이 밤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술을 그렇게 처먹고 들어왔나 이렇게 대들고 싸우면은 그 가정은 점점 악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폐하 지금 오십니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술을 그렇게 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남편은 폐하가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왕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참으로 아내의 속을 많이 썩일 때에 아내는 그와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참 남편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편을 주로 모시면은 아내는 자동적으로 여주인이 됩니다. 누구처럼? 6절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은 너희도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프린스로 그렇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은 프린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왕으로 그렇게 여긴다면은 자기는 여왕, 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때에 따라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폭행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에 놀라지 아니하고 아내다운 그리스도인 아내다운 그와 같은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참 불평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내에 대한 그 교훈은 우리나라 성경 그 구절수대로 영어 성경 구절수대로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나 하려 했는데 남편에 대한 이 교훈은 한 절로 이렇게 집약해서 놓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훈을 기록해 놓았다면 더 좋았지 아니했을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편에게 주는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들 남편들은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과 아내와 아내 그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할 때는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남편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이 되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사력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참 여성보다도 즉흥적입니다. 또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더 자칫 잘못해 나가면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진정 남편에게 바라는 또 원하는 일이 잘 모르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한 가장이 된 남편으로서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려 깊게 한 가지 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자라온 그 환경에 따라서 가정에 무심하게, 무관심, 또 무책임하게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자녀로서 이렇게 생일을 잘 챙겨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미역국을 끓여줘서 생일을 축하한 적은 있었지만은 제가 그 외에 생일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든지 또 어디 파티에 나간다든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생일에 대한 그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를 하면은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이제 결혼한 다음에 제 아내로부터 그와 같은 이제 요구나 요청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아내는 자기 아내 자신의 그 생일을 잘 챙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생일뿐만이 아니라 결혼 기념일도 이렇게 잘 기억해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잊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3주 전, 한 달 전부터 미리미리 저한테 예고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 기념일은 제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마음의 선물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그 다음에 무엇까지 요구하냐면요, 이제 발렌타인스데이,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것이지 어머니에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에게 요구할 때는 저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같이 참 동일한 것을 이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보지만은 나이가 드는데 오히려 요즘은 집사람도 그러고 또 저도 그렇고 다른 점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싸움한다든지 다툼이 되지는 않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내가 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점점 놀라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서 잘 그렇게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이클 벤틀리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남편들은 잘 이렇게 들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 기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가정생활보다 직장이나 사업을 더 중요시 해서도 아니 됩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는 일보다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일을 더 즐거워해야 됩니다. 취미생활이나 사회활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남편은 또 한 남성은 대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그와 같은 일에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집사람으로부터 제 아내로부터 종종 그와 같은 지적을 받기는 합니다. 여하튼 한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가정을 배려하면서 비용을 쓴다든지 또는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는 일들을 자기 친구라든지 또는 다른 만남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보다 더 많이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는 그 아내 아닙니까?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 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트너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영어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그릇은 다른 영어 성경에 vessel 이와 같은 그릇 이와 같은 있지만은 NIV는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것을 파트너로 번역해 놓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참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삶을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파트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도 참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영원한 그 세계 가운데서도 참으로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생활해 나간다면 그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교훈이 참으로 쾌쾌 묵은 현대에 맞지 아니하는 시대착오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들리고 그렇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깊이 담아서 이대로 참 실행하고 또 실천에 옮겨 나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